5월 19일 수요일 말씀대로 365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26장은 우시야, 27장은 요담, 28장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처음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때 그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묵시, 곧 비전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 여호와를 찾았어요. 셋째,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유다를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이 변합니다. 눈앞의 성공에 눈이 멀자 영원한 성공,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세 가지 선한 모습은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째, 겸손의 사람이 교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예배의 인도자인 양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둘째, 기도의 사람이 분노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사장의 조언에도 기도를 멈추고 화만 냅니다. 셋째, 비전의 사람이 흑암의 사람이 됩니다. 교만해진 우시야를 하나님은 나병으로 치시지요. 낮추십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별궁 흑암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몰락하고 말지요. 우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 줄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만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해주시지요. 요담은 줄곧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 중에서는 그러지 못한 과거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부패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 요담 때문에 악한 백성까지도 강성함을 함께 누리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반면 강성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참혹한 패전을 당하지요. 그나마 5대 선지자의 도움으로 수치는 겨우 면했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다를 낮추시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우리가 낮춰지는 주님이 낮추신다 할지라도 속히 주님께 다시 돌아와 스스로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재위 기간으로 하면 두 번째로 오래 왕위에 있었는데 무려 52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고 성을 쌓기도 했고 그리고 물산을 장려하는데 특별히 농사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을 물리쳐서 굳건하게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이런 그의 모습에 암몬도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를 확충함으로 군비를 잘 든든하게 세워나간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나라가 많이 강건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그는 교만해졌고 교만해지자 악을 행했는데 제사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분향하는 일, 그것을 이 우시아가 스스로 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강건하면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 또 교만하면 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가 하는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인생의 후반부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잘 못하거나 혹은 또 그때 빗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개선될 여지가 있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그건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처음에는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그건 정말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바로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좀 변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는 있죠. 또 연약하던 왕이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다 변하나요?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우시아는 비록 강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일 뿐이지 제사장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한계, 그 분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열매를 먹는 것만은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는 안 돼. 라고 하실 때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한 거죠. 엿새 동안은 너희 뜻대로 살아도 좋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것도 일종의 한계를 정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시아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어 말년에 비참하게 살았는데 역대하 26장 19절 이하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에게 분노할 때 나병이 생겼어요. 그 다음 21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년 재위했지만 끝자락에 상당 기간을 나병 환자인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보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강건할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수록 잘 될수록 낮아져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지키며 분수를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히 섬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